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회개기도. 제가 이제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에 관해서 정리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은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진짜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었고 무슨 기도를 하였고 어떤 기도할 때 응답이 되었고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또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본문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기에는 중복되어지는 기도자들이 있었고 기도가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에 연결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기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기도는 한 번 하고 그 기도가 단회적으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로 이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시편 6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근데 다윗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라고 말하느냐? 참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참회의.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른 얘기하지 않고 다윗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왕. 그러면 다윗을 왕 이상 다른 걸로 더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또 있을까? 그런 면에서 다윗을 다른 용어를 붙여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예배자 아니겠냐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것을? 예. 그러니까 왕이기도 하지만 왕이기 전에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고 응답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회개하였다고 하고 또 내일 그 다음날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매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든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영적인 감각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라고부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장성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놓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윗의 배후에는, 다윗의 배경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다윗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고, 예, 혹시라도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봤다 보면 다윗의 행위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행위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다윗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배후에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졌다,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사건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던 사람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에게 은혜 베풀기 위한 결정적인 기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 어떤 거? 그 마음, 누구를 죽이지 않도록 하게 하는 마음, 사울을 죽이지 않도록 하게 하는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특별히 춤을 추면서 자기의 수치를 내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의 신분과 축복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다분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 표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지만 다윗의 의지적인 결단도 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이 통치할 때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을 이루었던 왕.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왕, 그 왕이 누구이다? 다윗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의 중심도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만만치 않은 거죠.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컸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 더 컸나요? 그렇죠. 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저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훨씬 더 다윗에게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자기는 성전 건축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솔로몬에게 비전으로 주었던 왕. 멋있어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인정하신 바 되었던 그 사건 하나하나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다윗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조금 여러분들 이제 요걸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어요. 두 가지 이제 해석하는 게, 그게 뭐냐면 시편 6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바로 고백했던 내용이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상황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다. 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울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그냥 그거 가지고 회개했으면 지금이든 이후에든 그게 무슨 중요하다고 그걸 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은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시점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예요? 아니면 그렇게 죄를 짓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나갔던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 고백되어지는 상황, 고백되기 이전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후에 마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나갔던 모습이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지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 남편까지 죽이는 거죠. 죽일 때는 별반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죄를 짓고 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저질러진 죄 때문에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회복을 바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6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 11장 12장에 가서 보면 11장에 범죄하고 12장에 회개하는 내용인데 그 회개하는 내용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6편에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괴로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내용이 시편 6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 견딜 수 없을 그때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그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었는데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 교수님 부부하고 또 다른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이렇게 같이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다 왔어요. 저기 강원도까지 식사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운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막 누구누구 얘기를 막 해요. 막 뭐 이런저런 이런 쉽지 않은 얘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별로 이제 동의할 내용도 아닌데 뭐 고개 끄덕이고 뭐 이렇게 하고 좀 약간 이제 거치게 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왔는데 어제 그렇게 동의했던 내용들이 걸리는 거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아침에 새벽에 계산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요,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의 비밀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건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우리 안에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다윗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요, 심각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끊임없이 그게 축적되다가 한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세 가지 방향을, 기도의 방향을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징계로 고통스러운 호소와 신속한 사죄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당하는 징계는 외부적인 환경적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게 더 고통스러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속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느냐?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예배자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곤경으로부터 구원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기도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인한 공경이에요? 아까 무엇으로 인한? 죄로 인한.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용서, 여호와의 사죄와 이로 인한 자신의 승리에 대한 기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이제 자기 인생 전체가 어떻게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 확신에 찬 기도가 8절과 10절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승리에 찬 기도는 결국에는 뭘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기도가 되어져야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완성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이제는 내가 당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완벽한 응답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갔지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확신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기도의 전체 세트 중에 완벽한 세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작의 결론은 내 안에 승리에 대한 감격,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오는 결과, 할렐루야, 감사로 정리되어지는 기도의 제목, 여기까지 가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징계로 인한 호소와 사죄를 간구하는 기도는 첫째는 뭐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지금 주의 분노 때문에 자기가 고통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없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이 고통은 무엇으로 인한 결과이다? 죄로 인한 결과이다. 그러니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두 번째,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수척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 기운이 없는 상태까지 자기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내가 죄를 짓거나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에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몸 상태가 에? 그래도 힘이 나요? 할렐루야. 너무나 담대해서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공통적인 현장 다 그렇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죄를 짓고 영적으로 내 안에 매우 힘들 때는 육체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누워 밥맛이 없어져. 계속 밥을 안 먹으면 그 죄 때문에가 아니라 밥맛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갑자기 밥맛이 살아나. 맞아요? 기쁨이 생겨. 할렐루야. 담대해져. 그러니 너무나 자주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요, 그럼 아팠으면 난 죄 때문에 아팠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건 또 아니니까 너무나 또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일단 다윗의 삶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병이 들어 기운이 없는 상태에 이를 정도까지 내가 지금 수척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병이 들어서 이건 병이라 이제 진단이 나온 결과 말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예요? 육체적으로. 예? 사람마다 다 틀리나요? 다 틀려요? 우리 아까 어떤 집사님 보면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밥맛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 갑자기 어느 날 입맛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그냥 쓰러져요. 쓰러져. 점심을 제대로 못 먹으면 저녁에 설교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밤 입맛이 없을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뭐 다 다르다니까요. 갑자기 아무런 대답이 없기 때문에 열이 나기 시작해요. 아니면 지금 더워서 그러는지 양복을 제가 더운 거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 날씨를 가늠을 못 하겠어요. 자, 어쨌거나 정리를 해본다면 이 정도 육체적으로 다윗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힘들어. 밥도 잘 못 먹겠는데, 몸살이 나서 너무너무 죽겠는데 옆에 앉은 그분은 너무나 잘 먹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이제 뭐냐면 자신의 죄 철저히 후회하고 철저히 회개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어디까지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 육체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뼈가 떨린다는 말이 뼈가 떨려요, 안 떨려요? 아니, 실제로 뼈가 떨려요. 대단한 분이네. 뼈가 떨려. 어떻게 하면 뼈가 떨려?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이로 인한 결과가 자기 안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만큼 자기 육체가 죄로 인한 결과 속에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육체적인 상황,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예. 그러니까 고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여기 분노를 뭐 하지 말라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이미 죄로 인한 결과 속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제부터 자유함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예배자로 끊임없이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는데, 이게 하나 빠진 거 제가 안 보고, 이 시편에는 약 7편에 이 참회 시가 있어요. 6편, 30편, 38편, 39편, 130편, 143편 6개죠. 하나가 빠뜨렸어요. 자, 그런 면에서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죠. 뭐 했다? 회개했다.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마음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면, 죄를 지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다윗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으면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느냐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영성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죄책감으로 인하는 것이 마음과 영혼까지 미치게 되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로 인한 결과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가급적이면 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죄까지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은 다윗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던 이 사건은 다윗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고, 다윗도 누구이다? 사람이다. 다윗도 누구이다?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가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히 사역하는 목회자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악한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영적으로 해결하는 다윗과 같은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고통스러운 다윗의 고백, 멋있어요?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한 다윗의 기도, 이 말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심으로? 다윗에게 주심으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가 끝나면 항상 화해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이거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또 좋은 마음을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신속하게 회복되어지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지은 죄는 오늘 아침에 해결해야 돼요. 오늘 지은 죄 내일 아침에, 오늘이 가기 전에 내 최소한도 내일 아침에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곤경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기도. 자, 이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원문에 보니까 거두어 가셨던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이전에 있었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내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나에게 거두어 가셨던 그 은총을 다시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즉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으로 곤고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을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차를 달려도 항상 계산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또 금방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제발 저 운전을 안 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옆에 타고 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어떻게 할지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자, 만약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어버린다면 주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뭐 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어야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내가 가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내가 탄식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밤마다 눈물로, 세상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띄운다. 어느 정도의 그가 애통하였으면 세상에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가 적실 정도로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기도인지. 이런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곤경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이렇게 애통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요, 여러분들 손주 얘기하려면 500원 내라고 하는데 내가 500원 내고 할게요. 해요? 500원 내고 하라 그러더라고. 얼마? 얼마라고? 10,000원? 그 10,000원 내고 나 할 거예요. 나 10,000원 내고 할 거예요. 10,000원 내고. 그 누구한테 내, 근데? 누구한테 내? 뭐 왜 너희들한테 내지? 얘들이 양심불량이야. 제가 없을 때의 일이었어요. 집에 이제 저희 애들이 다 왔을 때 우리 지성이가 이제 뭐 장난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자기가 본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또 운다고 또 막 또 나무라는 거지. 그 엄마도 또 막 같이 합세하고. 그러니까 얘는 자기는 본 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아빠가 이상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얘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 미안하다고 다 사과를 했잖아요. 얘한테. 나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결론이 나에게 난 것이라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반드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즉시로 엎드려지는 순간에 하나님 용서하신다니까요. 은혜 내려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죄로 인한 고통이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으면 밤마다 눈물로, 세상의 눈물로 그 침상을 띄었다는 건 얼마나 많이 애통했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라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처럼 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용서에 달렸다고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 이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자기의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사죄로, 여호와의 용서로 인한 기도자의 승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이기도 해요. 자기 마음속에 아니면 주변의 대적들, 사죄를 확신하는 악인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기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뭘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뭐하라? 떠나라. 오늘 이 밤에 이 선언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 다 나를 떠나라. 할렐루야.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망과 고통을 극복했던 다윗의 마음 중심, 다시 어떤 모습으로 섰어요? 예배자로 서 있어요. 다시 예배자로 서 있어요. 예배자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을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은총을 다시 다윗에게 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고통을 한꺼번에 극복하게 되어지는 악인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고통과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갔던 종이 다시 올 것이라는 확신 있는 기도가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 역사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오늘 다윗에게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자신을 대적했던 원수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사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기가 막히죠? 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잔잔했던 상황들이 모든 상황이 원수들의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졌을 때는 그렇게 대적했던 원수들의 상황이 한꺼번에 대적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만 있다면 모든 주변의 환경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다윗의 확신과 다윗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과 선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힘들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자유하심을 바라고요. 할렐루야.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오늘 원수처럼 여겼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는 걸 효도 잘하는 아이들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야, 말을 잘못할 뻔했어요. 한번 따라서하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 원수들이 동일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멋있잖아요.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모든 상황은 바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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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돌아서면 모든 상황은 바꾸어진다. 자, 결론입니다. 징계로 인한 호소와 사죄를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경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죄로 인한 기도자의 승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결과적으로 승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